오늘 시편 111편은요. 시편 기자의 어떤 표제문이 없죠. 다른 시편들은 많은 경우에 표제문이 있는데 111편부터는 표제문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볼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져요. 근데 이 111편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산 하나님이에요. 산 경험. 자신의 산 경험을 기록한 고백이다.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행사, 그 줄거야 되겠죠? 동그라미.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3절 그 행사가 행사. 4절 그 기이한 일, 이게 다 행사입니다. 그 기이한 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줘사 그 행사의 능을 행사. 그 다음에 7절 그 손의 행사 나오잖아요. 행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행사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그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행사. 거기다 다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쓰십니다. 경험 또는 고백. 자신의 산 경험이다. 고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그냥 이론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네,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그 꾸며진 거지 산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2절 여호와의 행사가 어떻다고요? 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크다.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그 행사가 어떻다고요? 존귀하다.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줘사 그 행사의 뭐를? 능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그 능력을, 그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7절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10편을 여러 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가지고는 모릅니다. 이거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안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행사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형용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원래 은혜를 많이 못 받으면요, 괜히 소리만 큽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소리가 커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1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죠.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한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면 10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끝에 좀 보면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1절과 10절을 붙이면 뭐죠? 감사,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음악적인 소질이 있고 성악적인 소질이 있고 탁월해도 그것은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만일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 늘 그냥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을 못한 거죠. 만일 우리 입에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찬송, 저것도 찬송이라고 우리 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원망 불평 못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죠.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또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에게 한 권면의 얘기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 한 소리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낱낱이 경험한 사람의 권면입니다. 권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경험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죠? 감사, 찬송.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전해야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평생을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예수님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냐고. 그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이어지니까 아 이분 선지자네? 네, 왜냐하면 자기 과거를 다 맞췄거든요. 너 남편 여럿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아니잖아. 자기 과거를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수가성 여인이 그분이 유대인 남자는 남자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야. 메시아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부정하게 살고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됐던 사람인데 메시아를 딱 만나는 순간에 물동이를 딱 놓잖아요. 물동이를 우물에 놓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소외하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시오.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 구세주를 만났는데, 생명을 주신 그 주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게 하면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소개하잖아요. 아니,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음식점을 우리가 좋은 음식점 발견해도 음식점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예수를 정확히 만나지 못했거나 만나기는 만났는데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딴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에 가도 되고요. 그냥 종교 하나만 가지면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왜 그러죠?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 찬송.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선포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세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요. 복음을 안 전해요. 왜 복음을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왜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만난 사람에게 말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요. 우리가 영생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까지 가르쳐 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송한다고 말씀했고,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